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서로 피차 간에 부담이나 오해 어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우리 서대호 목사님은 내가 없는 동안에 예배를 쭉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수요 예배 여러분도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주일 예배 인도,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사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 인도자 자체는 사회의 기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그것을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하고 오전 예배 설교는 외부에서 와서 하고 오후 예배는 또 우리 서 목사님이 그렇게 할 겁니다. 신방이든지 그런 문제, 또 오늘 기도에서도 표현했던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이 아주 위중하고 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목회적 기도와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위중하고 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갑자기 임종할 일이 있다든지 갑자기 응급실로 가서 어떻게 급히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그럴 때, 그런 경우에 항상 그렇게 도움을 받도록 그리 하시고, 평상시 일상적인 신방이나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저하고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이걸 가지고 언론할 것도 언론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교회에 부서를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양실을 쓰게 될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쓰는 목양실을 남이 써가 되나 해서 문 또 탁 잠가버리고 하지 말고, 예배 준비자가 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니까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 청년들, 저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은 그대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저 장소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몇 개 숨겨놓은 초콜릿은 꺼내 먹지 말고, 위중할 때 먹기 위해서 비상식량으로 놔뒀으니까. 자, 오늘 오후에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오전 예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우리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던 그것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런 유의 신앙원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일까? 그런 게 왜 우리 기도가 되지 아니할까? 왜 그런 곳으로, 그러한 현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준비하고 또 그런 세파에서 달아진 그런 사람들이
내나 교인들이고 또는 전도의 대상자고 그런데 왜 자꾸 교회의 분위기나 전도나 부흥을 말할 때 그런 것에 맞추어 가려고 할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면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이런 체질이 되어서는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쟁기를 잡고 나설 때는 거창하지만은 밭 일항을 다 갈지 못하면은 그게 오히려 밭을 헤쳐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기도는 종교적 의식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내 필요를 아뢰고 그게 기도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과 의논이 되고 어떤 때는 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안은 하나님께 묻고 어떤 사안은 묻지 않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낭망치 않고 오늘 여러분이 교재에서 봤던 것처럼 산과 같은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그때도 산의 크기와 문제의 위압감 앞에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대는 것 그것으로는 주께서 찾으시는 그 부르심에 화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고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먹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함께 있을 수 있는데 밤이슬을 맞으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잠자리만 찾고 있고 잘 시간만 챙기고 있다고 하면 그 역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것에 화답할 수 있는 준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 면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했으면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했으면 열매가 예수의 맛이 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봤죠?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더라. 예수에 관한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면 나름대로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헌신된 교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용, 신앙생활의 열매를 똑 따서 먹어보면 예수 맛이 안 나요. 자신의 호기심과 관심을 따라 예수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이 열매를 똑 따서 먹어보면 별 모양새는 없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예수 맛이 납니다. 예수 맛이 나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맛이 나야 됩니다. 예? 어떤 모양새를 꾸린다, 뭘 한다,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런 예수 맛이 나는 교회가 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거기 돌아오기까지 1년간에 그 계절이 바뀌는 것을 견뎌내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 해서 그 계절에 나는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니라. 그런 교회가 보기 위해, 그런 교회가 태동하기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수고를 했는가,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종교 열심히 특심한 종교인들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기까지 사도행전에서 아주 많은 파란만장한 그 내용들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열매는 걸음을 비롯해서 필요한 환경의 자원들을 먹고 그 맛이 나는 열매가 맺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게 있게 되는 것, 이걸 위해서 걸음과 같은 시간을 보냄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맛, 예수의 맛이 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그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세 둘째 주간, 셋째 주간에 했던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 세 지역은 각기 다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지역주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토라를 읽고, 즉 우리 표현을 말하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전통을 지키고 그리 합니다마는, 그런데 모양새는 비슷한데 그런 잎사귀는 있는데 내용 보면 다 자기의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유함과 뭔가 기회가 많다는 이걸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좋은 말로 하면 아주 문화화되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진보적으로 잘 만들어 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에브라임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이 적통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거리심산으로 다 바꿔가지고 예배하는 거리심산에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기 자부심들을 주장하는 자기의에 팍 빠져 있습니다. 유대는 자기들이 피가 섞이지 않고 신앙의 정통성에 혼합이 되어지지 않는 정통 다윗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후예들이라고 하여서 유대를 별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가 절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하려 하죠. 그래서 그 험하고 위험한 길이지만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길로에서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의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도 그래 했지만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리 처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이 유대인들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더 분명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충족감을 가지는 나름대로의 그런 종교 생활로 젖어 있는 이들이 하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니라. 우리 특세의 요절에 있는 것처럼 같으면은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실체가 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와서 거기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스토리는 바나바의 그 역할이죠. 바나바가 8장, 9장에서 나올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이 기독교에 딱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여기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거기서 바울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유럽 쪽으로. 바나바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걸 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교제가 그렇게 다듬어지는 걸 통해서 점점 공동체가 변해갑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이 이전에 유대교를 모방하던 그때의 분위기하고 뭔가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고 형식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아까 표현대로 들으면 똑똑 하나씩 따먹어서 보면은 뭔가 낯선 것 같으나 뭔가 신비한 맛이 납니다. 예수의 맛이 납니다. 예수의 맛. 그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드디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로 불러주는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를 시작했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분명한 것, 기본적인 개념은 저 사람들은 예수의 맛이 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좀 시체말로 말하면 예수께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들이구나. 이게 우리 표현으로는 예수쟁이, 그렇게 했죠, 그죠? 그 비아냥거림의 분위기입니다. 비아냥거림의 분위기. 그래, 니 예수 잘 믿어라. 니 뭐 예수 맛밖에 안 나는데 니 그래야 밥이나 먹고 살겠나? 니 그러다가 유대교에 축출되면은, 출교 당하면 니 어떻게 먹고 살래? 니 분명히 니 예수쟁이 맞네. 비아냥거림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 맛이 나는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그의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비아냥거림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맛이 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인정함입니다. 너 그러고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이렇다 하더만은 너희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겠다. 긍정적인 면에서 인정해 주는 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다르네.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앙과 정말 다르네. 유대교에서 말하는 천국, 거룩, 어떤 그런 것과 너희들은 정말 다르다. 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더만 정말 이런 거구나. 그죠?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 절이었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다. 사랑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특세 3주 동안 보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전화도 한 번 없고, 당신에게만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안 했습니다. 이제는 지 발로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고 지 발로 고민하면서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면면이 거의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특세를 몇 번 하고 갔으면 그 정도의 시간 관리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뛰어넘는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면 사랑이고 전화 안 하면 사랑 아니고,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초신자들, 아니면은 아무리 해도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은 뭐냐? 예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을 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 참았으면은 그 문제와 그 상황에서는 나도 길이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두고 밤새워 기도했으면은 나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꿍꿍대지 말고 밤새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할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으면은 나 역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되는 현실만 자꾸 부각시키면서 변명만 일삼고 있고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역시 자신의 강박관념이에요. 도둑놈 재발질인다고. 그래서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그거는 이중적 비겁함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 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입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말하고 있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산다는 우리에게는 왜 눈물이 없을까요?
사랑에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또는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나 그것을 모른 채 지옥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기주의의 담을 치고 배타주의의 벽을 쌓고, 그리고 민족주의에 해당되어지는 내 자기중심, 이고이즘, 어떤 이런 것에 지붕을 씌워가지고 꼭 자기만 편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우리는 전혀 다르게 내 중심성으로 철저히 보호벽을 치면서 그러면서 사랑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또는 그 교회에서 예수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처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사랑을 경험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났던 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신비한 어떤 상태를 가지고 말할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의 증거는 예수로 덮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로 덮여버리는 것, 이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 예수로 출렁거리는 겁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출렁거리는 겁니다. 내가 닮아야 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기 위하여서 고민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알은 그것을 쏟아버리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출렁거리는 물동이를 이어가듯이 그렇게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고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예수로 덮여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로 덮여버린 거. 이거는 성령 충만으로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로 덮여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유대교라고 하는 여기에 숨어가지고 얼마나 뺀질거리고 다녔어요. 성전의 제사와 모든 것, 구제와 이런 걸 다 하지만 얼마나 뺀질하게 다니면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그 평판도 듣고 동시에 재물에 대한 자기 욕심도 채울 수 있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로 덮여버리는 이걸 언제나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덮어버리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이 표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뺀질거리고 중심적으로 살던 바로 그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다락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자기들끼리 사랑해 해서 소위 말해서 좋은 분위기, 화목한 분위기, 거의 유리그릇 깨질까 싶어서 만들고 보관하는 그러한 종류의 그 소위 말해서 화목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받들기 위해서 다락방 안에서만 꼼지락거리던 이 120문도가 드디어 다락방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세상과 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세상 속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장 마지막에서도 보았고 4장에서도 보았습니까? 거기서 보았던 것처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락방 안에서만 모여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제, 나도 건드리지 마라, 나도 너를 안 건드릴 테니까 좋은 말만 하자, 그런 식의 교제를 다락방 안에서 편안하게 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교제를 실천합니다. 소유를 팔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엽니다. 자기 일상을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교제가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그 교제를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죠. 허다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거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기서 전혀 다른, 유대교와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그 무언가, 예수의 맛을 그들이 보니까 이 맛에, 단맛에 꿀벌들이 몰려들듯이 예수의 맛을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맛에 식상해 있는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마지막에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죠. 교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올인하였던 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3장에서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자기들이 믿는 예수, 저들을 덮어버린 예수를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칠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면은 좌의정이 되느냐 우의정이 되느냐, 예수를 따라다니지만은 저들의 가치관은 세속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힘을 빌어서 출세하는 진로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로 덮여버리고 나니까 예수께서 찾고 만나던 사람들을 이들도 찾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서 일상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 되니까 사람들이, 교권주의자들이 놀랬죠. 불러서 다시는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가할 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죠?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걸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들의 헌신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될 불이익과 손해들에 대해서 이들은 계산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기관 그 앞에 서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요한복음 13장의 요절대로 같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한 세 가지를 더 보면 서대반, 6장에서부터 서대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7장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서대반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했고 그 상황을 지배하는 것은 서대반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했죠? 돌에 맞아 죽는 서대반이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경험한 그 용서를 가지고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빌며 사죄해 줄 것을 빌며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주의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라. 서대반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9장에서 읽고 11장에서 읽는 이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권위자, 이 권위는 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권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주 화목해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그게 초신자로서 받아들여지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이 바나바가 이런 봉사 활동에만 그것으로 자기를 치부했던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를 냈죠. 그 전에 뭘 했습니까? 바나바가
구제가 무언가를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보면서 그게 좋은 평판을 만들어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변심되고 하다가 성령을 속이는 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여기에 그런 체질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적석에서 바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 똑같이 유대교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는 기회주의적 어떤 그러한 것으로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개입해서 끊었던 그 사건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은 바나바의 고향인 사이프러스 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서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안디옥에서 읽어본 대로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됩니다. 이 뒤에 13장에서부터 보면은 바울을 이제 보게 되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도성을 두고서 또는 진실하니 아니하니 어떤 이런 문제를 두고서 여러 가지로 혐의를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들에 대하여서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것을 본받아서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루었는가 하는 것을 전기를 말하듯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태장으로 맞은 적이 3번이나 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맹수의 위험, 죽을 뻔한 이 고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면서 더 이상 내게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마라. 내가 사돈이 아니니 그런 거 시비 걸면서 복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장난을 이제는 거치라. 정 내가 의심스러우면 나를 발가벗겨서 내 몸을 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그것은 찢기고 부러지고 상하고 터져서 아문 상처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서고 사람을 만나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바울이 그것을 아니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 전거의 삶을 살면서 가진 몸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서 지금 2015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인간의 속성과 죄성 때문에 시행착오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거나 교회의 본질은 전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인간이 모인 곳이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회의감이 드는 이런 일들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2015년이 지난 동안에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일들이 갈수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맛이 무언가를 교회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의 맛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소위 말해서 자리가 꽉꽉 차는 양적 어떤 체험, 그런 의미에서의 부흥 아닙니다. 사람 숫자 많은 것만큼 싸움과 말과 더러운 냄새들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하도록 나를 준비하는 그것이 1차적인 관건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으로든 직장으로든 사회로든 아니면 내가 지금 상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 삶의 현장이든 그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찾는 겁니다. 그 말씀에 화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릇의 차이가 있고 배워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깨달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의미에서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찾으심에 진심으로 화답이 되어진 그 사람을 통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죠? 1명일지 5명일지 10명일지 20명일지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쇼하는 목회는 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목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았던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목회의 모델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게 목회의 전부입니다. 양을 목자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사꾼은 잡아먹기 위해서 도살하는 자리까지 사꾼은 양에게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좋은 것을 다 줍니다. 그러나 결과는 도살장에서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우리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막대기는 말 그대로 직선입니다. 이걸 가지고 맹수가 나오고 하면은 싸우는 거죠. 지팡이는 말 그대로 위가 이렇게 구부러진 건데 이거는 양이 낭떠러지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웅둥이에 빠져서 못 올라올 때에 이 지팡이 고리 부분을 앞다리 이 겨드랑이로 확 끼어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했던, 예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의 현장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시 어떤 단체적이고 전제주의적인 어떤 그런 일관된 분위기를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 되면 코미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한 명이 변화되고 또 다음에 사람이 성숙하여 깨달아 또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군중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느라 이 3,000이 다 바울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양육의 과정에 있으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주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방향과 목회의 본질을 흐트리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끌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성숙되어지고 깨닫고 양육되어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베베와 같은 사람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해야 될 그 입장, 평신도의 입장에서 예수가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비아냥거림을 받는 것이든 긍정적인 찬사를 받는 것이든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교회,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원리를 알고 예수를 바로 알아가는 일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푸시하고 자기를 연단하는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진정한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찾으시는 이 탄식에 가까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새 가족들이 오고 또는 양육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고 할 때 그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는 그들 입장에서 자기 중심성의 요구와 기대에 대해서 그것을 맞추어주고 부응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그런 때를 지내야만 됩니다. 지냈어야만 됩니다.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줄 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교회 봉사하는 것을 몸에 익히십시오. 봉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일에 군소리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상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면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그리 할 때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몰려들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을 부르겠습니다.